고맙습니다. 공동 완성을 도우라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7절로 29절. 그래서 7날 삶이 공동 완성되려는 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삶이 성전 안에서 그를 목격하고 무리 모두를 선동하더라. 그리고 그를 접촉하여 손 삶을 뻗쳐서 소리 지르되 이스라엘 장정 삶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백성과 율법에 거슬리고 이곳의 모든 삶을 각처에서 가르치는 자인데 아직도 헬라인 삶을 성전에 이루고자 끌어들여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왜냐하면 성 안에 그와 함께 있는 에베소인 드로비모를 앞서 보았더니 바울이 저를 성전에 이루고자 끌어들인 것이라 여기더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머리를 깎아야 되는 나실인의 구별된 삶으로 정결날이 채워지는, 그리고 각자가 신분 상승하기 위한 그 초월된 삶이 예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7날이 찼다 그랬어요. 7날이 거의 찼다. 거의라고 하는, 개혁성경에는 거의라는 단어, 멜로라는 단어인데, 거의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7날의 삶이 의도대로 채워졌다고요. 의도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는 삶으로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로 8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의 삶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조명받은 삶과 하늘에 접한 선물에서 경험한 삶과 성령의 동반자된 삶과 하나님의 좋은 해석의 말씀이나 기대하는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타락한 삶을 회개에 이루고자 다시 갱신시킴이 불가능하니 저 삶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망신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여 농사짓게 되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거부되고 저주에 가까워 그 완성은 불사름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 삶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행함의 믿음을 교육받았죠. 행하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빛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고 배웠던 삶, 이 삶을 조명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접한 선물, 하늘에 접한 선물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이 하늘에 접한 선물에서 경험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삶과 동반자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해석의 말씀. 좋은 말씀은 뭐냐? 해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 내세, 죽어서 가는 세상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세의 삶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내세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보다는 더 월등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7째 날에 도달한 그 인생들을 내세의 삶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세상이죠. 내세는 다음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으나 다음 세상에서는, 내세에서는 그 사랑을 이루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7날에 그 7날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내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타락한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다시 갱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갱신되지 않는 삶, 새로워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신을 주는 자다. 선생 망신시키고 부모 망신시키고 부모 얼굴에 똥칠하고 이런 표현하죠. 믿는 자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2000년 전에 표면적 유대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해석된 말씀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망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공동으로 부활되어져야 되냐면 그 땅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기 위함이다. 비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훈을 흡수하면 농사 짓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다 농부라는 거예요. 경작자죠. 아버지가 농부니 우리도 농부다. 그럼 어떤 농장을 재배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작물을 우리는 재배할 것인가? 수익이 많이 나는 작물을 재배하겠죠. 심었는데 한 가닥, 한 줄기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 재배하겠어요, 농부가? 안 하죠. 내가 들인 노력만큼의 대가를 받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나? 나라고 하는 땅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 자신의 마음바탕이 경작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날마다, 생각을 날마다 경작해야 거기에 좋은 말씀인 해석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적당한 목초. 이 목초는 사료죠, 사료. 양식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먹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먹잇감이죠. 그럼 우리가 내놔야 되는 목초가 뭘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내가 경작을 해서 내놔야 되는 것은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좋은 언어란 말이에요. 그게 먹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한테 한 방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 주먹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뭐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말이 나갔다는 얘기를 한 방 먹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목초는 좋은 언어예요. 해석된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유유히 흘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리릭 휘감는 언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적시고 그 땅을 두루두루 빈 공간 없이 다 스며들어야, 그래야 경작지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목초를 너희들이 생산을 하면, 그러면 그냥 나오나? 농부가 그냥 씨만 쫙 뿌려놓으면은 땅이 알아서 그냥 내놓습니까? 아니죠.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땀을 흘려야, 그래야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죠. 적당한 목초를 너희들이 생산한다면 그거는 상고를 겪는 임산부와 같다. 고통이다. 어떤 열매를 내놓기 위해서는 그 상고를 겪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아름다운 말이에요.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 좋은 말씀, 좋은 생각, 좋은 논리, 좋은 이성, 이성적, 논리적. 그래서 언어의 우아함, 그 언어가 참 우아해. 그 사람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의 혀는 연마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연마된 입에서 칭찬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연마된 목자의 혀에서 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 찌르는 거죠. 엉겅퀴, 이게 트리블로스라는 단어인데 트리아라는 셋이라고 하는 단어와 벨로스라고 하는 이 무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까마귀의 발 이런 뜻이에요. 까마귀의 발, 이게 세 개의 발. 이게 세 개로 찌르는 무기. 그러니까 이 혀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 가시와 엉겅퀴로 찌를 수 있다. 그러니까 셋이니까 강화되어졌겠죠. 셋이니까 계속 그 언어가 세습되어졌겠죠. 자녀는 부모의 언어 패턴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 애비 닮은, 지 애미 닮은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뭘 닮았다는 거. 표현력이. 그 언어가. 그래서 세습되어진 이것으로 찌르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첫 아담은 그가 경작하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 가인의 언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늘 찌르고 늘 작살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내가 먹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밭에서 나온 먹인지 아니면은 지금 첫 아담에게서 나온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나는 생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특별한 날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어떤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와야 사역인가요? 사역자라고 하는 직함이 주어져야 사역인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에 주어진 분초에 거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언어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쭉정이 삶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겁니다. 날카롭게 던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로 늘 사람들을 살벌하게 만드는. 그럼 결국은 나도 스크래치가 나야 나가거든요. 좋은 결실을 맺지 않으면 모두 다 베어져 버린다. 추수되기 전에 베어져 버린다. 그럼 결국은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진 바 되고 있다 그랬어요. 진행형입니다. 진행. 그냥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지, 내 목초지는 어떤 것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내놓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입을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되는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은 담고, 이게 고통이거든요. 확확 뱉어내면 그게 무슨 고통이겠어요.
내 안에서 그거를 조절해야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 감정 쏟아지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것을 내놓기 위한 상고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나야죠. 입으로 낳는 거죠. 자녀를 겁만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이제 속을 낳아주게 해야 되는데 속을 무엇으로 낳아줄 거냐고요. 입으로 낳아주는 거예요. 입이. 근데 그 입이 거칠어. 입이 세습된 언어만 가지고 있어. 입이 강화되어져 있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무리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도 말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7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언제 하나님이 갈라내시냐면 6째 날 안에 들어오면 갈라내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시와 엉겅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말이냐 이게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 6째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전쟁이 치열하게 치받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6째 날과 7째 날은 뭉쳐야 해요. 6째 날이 잘 통과가 돼야 그래야 7째 날에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공동 완성이 되어져야 되고 공동으로 서로서로를 축혀 세워서 서로서로 지어져 가야 되고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7날이 찼다 그랬어요. 참에 이 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쉰 텔레오라는 단어. 함께 완성했다. 공동으로 완성되어졌다. 공동으로 수행했다. 공동으로 완전히 마쳤다. 이런 거예요. 전쟁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전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아군끼리 싸우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 적군과 싸우기도 힘든데 아군과 싸우면 그 전쟁은 완전 패망이죠. 내가 아군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근데 내가 나한테 자꾸 예전에 세습되었던 거 예전에 강화되어진 그 혀끝에서 나오는 그 물 그거를 계속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밭은 경작이 안 돼요. 못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아구대 역할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적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적이 돼서 되겠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버티고 이기고 뚫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나한테 자꾸 그거 옛날 것들을 자꾸 주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완성이 되어진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서 초월하여 외친다. 만일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있더라도 남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 안에서 말씀을 공동 완성하시고 공동 마무리하셨으니 이는 공동 마무리된 말씀을 주께서 땅에 접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본 것과 같으니 만군의 주께서 나의 삶에게 씨를 안에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같이 되었거나 고모라같이 닮게 되었을 것이다.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씨를 남겨두셨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 그 제자들의 씨, 그리스도 예수의 씨, 그 복음의 씨를 내 안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 공동 완성하라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마무리하라고. 무엇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 공동 마무리되어진 이 삶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미완성된 것은 보여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 앞에 펼쳐낼 수가 없잖아요. 생각은 왜 그리? 무언 미련이 많아 늘 달라붙어 있는지, 그 나를 왜 여기다가 왜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왜 남겨두셨을까? 부족한 삶 채워서 공동 완성하라고. 왜? 그동안 내가 완성해 놓은 게 별로 없거든요. 완성해 놓은 게 없어. 아무것도 내 손에 가진 게 없어. 내놓으라 할 만한 건덕지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족하게 만드셔서 함께 공동으로 완성시키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과 죽게 하지 않으셨던 건 그래도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거예요. 그 모자란 삶을 바로 잡으려면 합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라 말씀하잖아요.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구역 안에서 함께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나도 나에게 아군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 주변도 아군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주변에 적군을 만들지 말라.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적군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련한 것이죠. 그래야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늘 존재되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공동으로 완성되어지고 공동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닮아있다 이랬어요. 소돔이 뭡니까? 그슬려인 거예요. 그슬렸어. 불타다 이런 뜻이에요. 역청질의 지역. 역청. 그 휘발성이 강한 악교와 같은, 불이 붙으면 불을 탁 던지면 불씨가 탁, 불똥이 튀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면 되겠어요? 역청질의 지역. 여기가 소돔이래요. 화산에 의하여 늘 폭발하는. 그 인생들이 우리 안에 소돔이 있다니까요. 역청질의 지역이 항상 한쪽에 있어요. 그 지역은 없어지지 않아요. 뭐 할 뿐이에요? 관할 구역으로 두셨으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정찰하셔야죠. 혹시라도 뭔 위험 인물이 또 위험 물질이 그곳에 쌓이지 않나? 적재하지 않나? 늘 살피셔야 된다고요. 적재되면 문제죠. 거기가 어디냐면 고모라예요.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황폐된 더미 가득 쌓아놨어요. 쌓아 올렸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하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닮아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권력을 다투는 어떤 큰 덩이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다섯째 날, 둘째 날서부터 셋째 날, 넷째 날 광야를 넘어 물 건너 산 건너
산 넘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시온성까지. 하나님 안에까지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던져지기까지 내가 어떠한 인내를 하며 왔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그럼 주저앉을 것인가? 여기서 다 날려먹을 것인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닮아져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의 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표면으로 믿는 자들, 아니면 이면으로 믿는 자들. 표면으로 믿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면으로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우리 바깥에 보여지는 그 삶과 내 안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일치되어지는 자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된 자, 생각이 하나로 모아진 자, 공동체 안에서 그 생각과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합력하는 자,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표면적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항상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아시아는 중앙이죠. 우리의 중앙이 아시아란 말이에요. 이 아시아에서 표면적 유대인들을 배출시킬 건지,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들을 배출시킬 것인지, 중앙이 문제죠. 항상 중앙. 사도 바울을 그들이 관찰했다고요. 눈여겨봤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눈으로 봤다. 누가? 그 무리들이.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 군중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 왜 오합지졸이라고 하냐면, 임시로 모여들어서, 그냥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공동 완성과 공동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거든요. 까마귀 오, 합할 합, 갈지, 군사졸. 까마귀와 합하여 가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지자로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그런 거예요. 까마귀 깍깍거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그렇게 좋은 의미의 새는 아니에요. 까치를 우리는 좋은 의미의 새로 길조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흉조란 말이에요. 까마귀는. 근데 또 성경은 까마귀가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근데 이렇게 오합지졸과 그 군중들과 하나 되어져 있는 자들이 깍깍거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깍깍 저기서 깍깍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들을 선동했다.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소요에 빠지게 했다. 충동시켰다. 충동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어떠한 감정이 하나 툭 들어와서 감정이 내 안이 막 휘저어지면 내 속에 막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휘저었단 말이에요. 그 군중의 신령을, 군중의 중앙을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표면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손을 붙들고가 아니라 손을 뻗쳤다 그랬어요. 마수의 손이 뻗쳤다. 이런 표현하죠. 마귀의 손이 그에게, 악의 손이 그에게 뻗쳐졌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 상대에게 내 감정을 뻗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로 때려 넣는 거죠. 나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상대를 때려 눕히는 거예요. 이걸 손을 뻗쳤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 사고가 아니죠. 병들어 있는 사고란 말이에요. 그 영향력으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로 12절에 장소를 쫓아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요 무서운 삶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삶 전부에 앞서 너의 삶에 접하여 저의 손을 뻗칠 것이며 내 이름 때문에 임금과 통치자 삶에 접하여 끌려가 회당과 옥에 이르고자 넘겨주어 핍박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서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 앞에 끌고 가서 옥에다가 넘겨주잖아요. 사도들도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도 핍박했단 말이에요. 추정을 당했단 말이에요. 손을 뻗쳐 그랬어요. 이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큰 지진과 그랬어요. 어디서 지진이 났겠어요? 자극이 봐, 자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진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속이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날 때는 이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 변화돼야 되는데 늘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지진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 지진과 기근, 왜 기근이 오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굶주려 있는 겁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결핍이에요. 전염병, 이게 악질적인 유행병이에요. 전염병. 우리 사실은 좋은 것도 전염을 시키지만 나쁜 것도 전염을 시키죠. 분위기.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 이게 유행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전염시킬 바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염병을 퍼뜨리셔야죠. 근데 악질적인 전염병이 이게 뭐냐면 악질적이다. 로이보스라는 단어인데 악질적인 것. 저 사람 참 악질이야 그러잖아. 못되고 나쁜 성질. 이걸 악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삶이다. 무서운 삶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삶이 있을 것이다. 뭐가 무섭습니까? 아 무서워. 무섭고 무서워. 임금 앞에 가면 왕 앞에 가면 그 백성들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공하옵나이다. 황공. 이 황자가 무서울 황자. 무서울 공자예요. 무섭고 무서워 이거예요. 두렵고 두려워. 임금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으니까 두렵고 두렵습니다. 이게 황공이거든요. 공황장이 있죠. 공황. 이 공자도 무서울 공자예요. 무서워. 근데 황자가 무서울 황자가 아니라 애매할 황자예요. 근데 애매해. 뭘 하기도 애매해. 숨쉬기도 애매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애매해. 이게 공황이거든요. 무섭고 애매해. 확실하지가 않아. 분명하지가 않아. 저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뭐. 어딜 가야 돼? 가야지. 터널 지나가야지. 터널 지나가면 되지. 근데 애매한 거야 내 마음이. 이게 공황이거든요. 뭐가 무서운가? 그 재난이 무서운 거죠. 재난.
그러면 그 재난이 어떤 재난이겠어요? 협력하지 못하는 재난이에요. 나 혼자 동떨어지는 재난이에요. 나 혼자 외딴 섬에 가 있는 재난입니다.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받고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고 가야 되는데 도움을 안 받아. 구조 요청을 안 해. 재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저장되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이 재난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러잖아요. 자조 모임을 왜 합니까?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슬픔이 있고 같은 힘든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끼리 자조 모임을 해요. 왜 그래요? 서로서로 힘이 되어 주려고. 그래서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자가 율법에서 장성한 삶이다. 그리고 율법에서 장성한 자, 남편 된 자, 가르치는 자,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넘어온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을 세습하고 있는 강화되어진, 그러나 너희는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의 바깥의 행위와 보여지는 어떤 삶과 너희의 내면이 같아지지 않은 율법에서 장성한 삶이요. 여기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어도 율법에서 장성한 삶이요 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쪽수가 좀 많아야 이긴다는 얘기예요. 쪽수. 혼자 싸우기에는 뭐가 조금 꿀리니까 우리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감정이 있으면 상대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염을 시켜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1대1로 내 건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을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너도 가져. 공동 분배하고 있는 거죠. 도우라 소리 지릅니다.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겁니다. 원조해라, 도와달라. 여기에 동조자들이 또 많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의 생활 태도는 돈을 좋아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삶을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언급하셨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것이다. 나의 삶을 담대히 말한 같이 주는 나에게 돕는 자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지 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통용되는 그 돈이 아니잖아요. 돈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를 빛나게 하는 것, 어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를 빛나게 하는 게 뭐냐? 너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뭘 탐하고 있는 것이냐? 돈은 신과 같은데 어디에 보니까 이 돈의 신은 다 바짝 말라가지고 목구멍도 마르고 팔다리도 바짝 그 가시처럼 바짝 말랐는데 배만 이만큼 뿔뚝하대요. 이게 돈신.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탐심이 많거나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구같이 먹는다. 아귀찜 좋아하시죠? 몸에 몇 배가 되는 입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데는 다 마르고 막 목구멍도 요만해가지고 배만 뿔뚝할까? 탐심이란 말이에요. 먹어도
이런데 살이 안 붙어. 팔다리에 살이 안 붙어. 배만 나와. 욕심만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게 악귀. 악귀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이 돈신.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거 탐심하지 마라. 그 탐욕으로 배만 뿔뚝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목구멍도 가늘고 팔다리가 가느니 뭘 어떤 걸 행사를 하겠어요? 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곁에 있는 삶을 족하게 여겨라. 만족스럽게 생각해라.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타인은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다 타인끼리 만나서 맞춰가는 거죠.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뜯어고치지도 못하면서 상대를 뜯어고치려고 내가 보는 관점을 뜯어고치셔야 돼요. 내 눈을 뜯어고치셔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넉넉해져라. 저도 여러분도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도 불만족, 저기 가도 불만족, 일을 하면서도 불만족, 돈을 만지면서도 불만족, 먹으면서도 불만족, 누가 갖다 줘도 불만족. 뭐 어쩌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나에게 돕는 자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나를 만족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단념하지 않는다. 절대로 폭이 없어. 버리지 않을 거야. 뒤로 버리다 해요. 밖에 버리다 해요. 그러니까 너를 내 속에서 던져버리지 않을 거야. 항상 내 안에 저장시켜 놓을 거야. 내 안에 저장하시잖아요. 그쵸? 그 저장하시겠다. 나는 너에게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한다. 자신만만해질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나는 너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살으라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신만만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애, 믿을 신, 찰만, 번민할 만. 스스로 나에게 믿음을 가지시고 내 안에 공동으로 완성시켜서 채우시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번민하시라고요. 이게 자신만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 줄 알아? 백성과 율법에 거슬렸다 그랬어요. 거슬렸다. 아래로 끌어내렸다.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한테 함부로 했다. 언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시한 적 없어요. 아래로 끌어내린 적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만만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막 동조시켜가지고 뒷담화 해가지고 막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들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신들에게 무지하게 하면서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왜 해요? 내가 그래놓고. 누가 나를 끌어내려도 내가 끌어내려지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끌어내려져 있는 데다가 누군가 주변에 누구 이런 데미지를 받으니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몇 층에 가 계시는가요? 지하에 가 계세요? 오늘 다 엘리베이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자죠. 디다스코라는 단어. 교훈을 주는 자,
배우는 자, 학문 안에 있는 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러자 모든 삶이 경악하게 되어 저의 삶을 향해 함께 찾음같이 말하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권세를 주칠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기에 저가 더러운 영 삶에게 지시하니 그 삶이 순종하는구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것과 같지 않다. 그는 권세를 가진 가르침이다. 회당 안에요. 교회 안에 귀신이 있다고요.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있습니까? 흉가에 가면 귀신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생각. 편치 않은 생각. 그 사람이 있는데 고함치며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둬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무엇이길래 나의 삶을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는 자라면 내 안에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다 뿜어져 나와요. 바깥으로. 그 사람의 태도로 다 나와요. 말투로 다 나와요. 표정으로 다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내 안에 그 교훈이,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다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흐레마의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권세 있는 삶이 돼야, 그래야 내 안에 귀신이 출몰하지 않습니다. 출몰이 뭐예요? 어떤 장소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출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기분이 나빠지면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면 몰 없어졌다가 또 뭐가 건드려지면 또 나타났다가, 이거 이제 계속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죠. 교훈 안에서 자신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책망받은 나 자신을 공경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권면하고 가셔야 됩니다. 헬라인을 성전에 끌어들여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 이 귀한 곳에 누추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귀한 곳에 누추한 자가 몇 말이냐.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흙투성이, 거품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거품이 많아. 거품 제거하셔야 되는데. 찌꺼기야, 수렁에 빠져있는 자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럽게 했다, 불경스럽게 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그리고 그가 무리를 향하여 초청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듣고 이해하라. 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나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많이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성질껏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성질껏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나를 향하여? 뭐 하셔야 돼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지 깨끗하게 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 그러니까 이해해라. 듣고 이해해라.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 모두는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뱃속에 그것을 저장해 놨다가 더럽게 해서 썩혀서 더미를 만들어서 거름더미 만들어서 그거 쏟아내는 거, 그게 더러운 거야. 성전 안에 에베소인 드로비모를 보았다 그랬어요. 드로비모, 에베소인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벽과 벽을 치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군가와 벽을 쌓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볼 때는. 근데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 같고,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더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문제인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그 벽을 지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의미는 영양분이 있는 자양물, 영양분을 공급하다,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0절에 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을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연약하여 밀레도 안에 남겨두었다. 드로비모는 조금 몸이 약했나 봐요. 약한 자도 하나님 들어 쓰시고 강한 자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나는 병약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상 쓰임 받아야죠. 드로비모.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영양가 있는 사람. 나는 영양가 있나? 나는 과연 영양가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영양을 뺏기는 사람인가? 영양을 왜 뺏기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탁 잘라내실 수 있는 힘을 연마하셔야 합니다. 꼬리를 물잖아요. 꼬리 잘라내시라고요. 뱀의 꼬리처럼 길러서 뭐 하실 거냐고. 그 생각이 나를 휘감게 해서 뭐 하실 거냐고. 이런데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고 많이 흔들리고. 밀레도로 갔다. 밀레도에 남겨뒀다. 피난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이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공동 완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돕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야 에우다이모니오가 되어졌어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최고의 선의 상태, 인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철학에서 쓰이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습관으로 가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습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의 실천,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계속 형성되어지는 반복되는 선의 행동, 의미 있는 삶,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에우다이모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너의 삶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 삶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채우려고 왔다. 채워져 가고 있다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면으로 믿는 자들은 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가볍게 보이지만 속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한 자는 알곡의 삶으로 반드시 이 표피층에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잘 보이셔야 돼요. 응? 서로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나도 나를 잘 봐야 되고 상대도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나 자신도. 나의 완성은 반드시 공동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우리 좋게 보일 수 있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